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심 제목으로 같이 하십시다.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물러가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불러서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산이 갈릴리 호수 근방의 작은 구릉지대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산을 핫텐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핫텐산이라는 그 산명이 정확하게 제자들을 부른 산인지는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귀중하고 또 소중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자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른다는 것은 외적 조건이나 각자의 열정의 자의에 따라서 12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위와 계획과 뜻을 따라 선택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정교리인 선택교리의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명은 오로지 그분이 원하는 의지에 따라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데에는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강하게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다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음의 신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온 이 사람들이 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시고 신적 행위로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 앞에 더욱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14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여기에 세우셨으니라는 이 말에 포이에센이라는 단어는 원형이 포이에오의 변형형입니다만은 이게 사람의 행위와 관련될 경우에 만들다, 노동하다의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나고 고집스럽고 우직한 갈릴리 어부나 탐욕스럽던 세리 등을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참 제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직스럽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제자들로 부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배우고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삶을 배워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훈련받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최후의 명령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때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전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 전도도 하며의 원문은 전파하도록 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다가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이게 제자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권능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15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제자라는 말을 또 12제자를 또 다른 말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귀신병을 고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따라하십시다.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날 이 귀신 쫓는 능력을 내보내 주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과 제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병자를 고쳐주셨어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아무리 제자들에게 주셔도 이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갈 때 때로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을 만한 기도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전파하고 또 사용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은
전도를 하지 못할 때도 많고, 기도가 부족하여 귀신 쫓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여 귀신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파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맡겨진 책임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신 쫓는 능력도 우리가 주님에게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어나가는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주님의 권능을 이어받고 주님의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들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며 승리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서 주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